내가 이 어려운 힘든 얘기를 자꾸 들려드리는 이유는 한 번 힘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걸 내가 자꾸 발견을 해요. 이거를 나의 고통이, 나의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좋은 기름진 아스팔트와 같은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겪었던 고통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하산해서 이렇게 뼈만 앙상한 채 거의 6명이 수행을 하다 같이 내려와서 거의 물가에 푹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아낙네가 올려주는 공양을 받아먹고 다시 몸에 살을 찌워서 수행 정길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모습, 그 얘기들 다 듣고 계시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처녀한테 묘미죽 얻어먹는 걸 보고 5 비구는 떠나잖아요. 고행을, 그 당시 인도는 고행을 위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고정화되어 있는 때라 못 먹더라도 숨을 안 쉬더라도 춥더라도 덥더라도 어떻게든 그 고통을 이겨내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런 수행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때라 6명이 같이 고생하다가 시타라타는 그냥 밥을 얻어먹고 목욕 제기하고 예쁜 처녀가 보살펴주는 시자든 시봉해주는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걸 보고 야, 저 인간 시타라타는 수행자로서의 끝이다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다 그 이후에 완전히 몸을 다 회복하신 다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 5 비구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녹야원이지. 다 우리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작년에 죽었다가 온 다음에 또 깨달아요.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와서 1년 만에 이렇게 하고 보니 이 길을 걷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나와 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길을 빨리 죽음의 길을 갔다가 온 경험자잖아, 이제. 그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비켜갈 수 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다 그렇게 피죽음이 된 채 그 길을 갔다 와야 깨달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 5 비구처럼 석가모니가 죽음을 딛고 살아나서 일러준 덕택에 그 5 비구는 무난히 그 통과해서 다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죽음 고비를 들어갔다가 살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체험을 했을까를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작년까지 나는 내 스스로 다 깨달았다고 판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도 갔을 때가 2009년입니다.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땐 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구도 엄정하게
날 다가올지 못할 정도의 법력이 가득 차셨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의 의식도 모두 다 나와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법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세요. 인도에서 했던 법문들. 저 부처님 태어나셨던 윤분이 동상에서부터 했던 법문. 최초 설법지 녹야원에서 했던 법문. 영축산에서 했던 법문. 대림정사에서 했던 법문. 중림정사에서 했던 법문. 기원정사에서 했던 법문. 마지막 내류공원에서 했던 법문. 또는 부다가야에서 했던 법문. 한번 보세요. 일반인들 그 이론으로 무장된 스님들이 할 수 있는 법문과 내가 했던 법문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우리를 가이드해 줬던 그 가이드 두 사람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한국에 그 많은 스님들이 와서 성지순례 오면 가이드를 해줬던 그 반디라는 그 가이드가 그 불교 학자잖아요.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 저 같은 법문하는 사람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었어요. 그러던 제가 그 뒤에 몇 년이 흘렀어요. 2009년도니까 2018년도지. 18, 19, 20, 21년, 22년, 23년, 24년 6년 만에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인도 갔다 온 지 6년이 흐른 세월 뒤에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내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감을 못 하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은 여러분이 어렴풋이나마 소설 속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 역시 그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거를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사실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근 열흘 동안 잠 한 시간 못 자고 그대로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틈에 그 간호실에 가서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위급사항이 벌어지면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 모양새가 좀 이상했겠죠. 죽음이 온다는 걸, 오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못난 스승이 그 간호하고 있는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놓고 싶다. 왜 그때 그런 의식이 올라왔느냐면, 이 단전이 꺼져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를, 여기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질 않아요, 단전이.
여기가 막혀오니까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잠을 들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는 그 순간 나는 죽는다. 왜? 얘가 못 벌리니까. 얘가 못 벌리면 산소 안 돌아서 죽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인데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도, 어떤 요법도, 어떤 침도, 뜸도, 그 어떤 의사도 이걸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말 여기 수행해 오는 여러분들이 내가 안 나타나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셨겠지.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몇 사람 제자들한테만 내가 자리 있다고만 얘기해줘라. 찾아오려는 거 아무도 못 오게 해라. 그렇게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 그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가고 있는데도 저 해명과 해우는 살아날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는 확신합니다. 지금껏 스승님이 지나온 그 길이 6번이나 돌아가셨다가 살아오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살아났을 겁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옆에서 나를 간호를 했었어요. 저 한의사인 우리 혜희하고 둘이. 내가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감추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죽음까지 갔다 살아왔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깨달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라는 뜻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의 모든 수행 경험이 거의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이 20년 수행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무엇이 나의 그 죽음이. 수행 생활이 전체 25년인데 25년 동안 살아온 경험했는 그 무엇보다 지난 1년의 경험이 전체예요. 과연 나를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살아오게 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서 느껴요. 더 밝게 볼 수 있었고 무엇을 내가 놓쳤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을 내가 놓쳤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서 찾아서 보완까지 다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부활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내 같은 길을 그대로 걷게 할까요? 아니면 그걸 미리 방어를 할까요? 당연히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그리 가면 빠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낭떠러지로 가지 못하게 내가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길잡이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나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그 경험을
체험을 담보로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6년 고행고 때 죽은 고비를 갔다가 돌아오신 바람에 나머지 이 법이, 이 진리의 법이 2600년 동안 살아 숨쉬어서 내려온 게 아닌가요? 그러시고는 보로서 나온 데서 깨닫시고는 깨달은 후에 이 법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법이다 하고 법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내가 어제도 하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법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그냥 놓으세요. 여기서. 여기 안 와도 좋습니다. 네, 그러죠. 그 이유는 그저 마음만 생겨서 깨달음이라는 미명하에 건강을 찾겠다는 미명하에 이거 건드렸다가 나중에 그 길을 헤매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면 거기에 대한 업보는 내가 일러줘야 될 때 못 일러주면 그 업은 나로 인해서 오는 거라서 그런 업은 지키 싫어서 어설프게 건기가 부족한 사람 그만 해도 좋다. 편안하게 사서도 내가 섭섭해하지 않을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갔다 온 그 험난 길을 목숨과 맞바꾼 이 길을 7번째 맞바꾼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도대체 갔다 와서가 뭘 깨달았나?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의학자, 과학자들이 상상을 초월한 걸 깨닫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고 나도, 깨달아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전혀 써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위치에 서가지고 다 된 듯, 뭐 알았는 듯 할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저 역시 인도 가기 전까지 다 깨달았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오직 나빠할 게 뿐이다 하고 했던 나였잖아요. 그런 제가 죽음까지 갔다 오는데 여러분이라고 별다를까? 이 길을 모르면 당장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만 젖어가지고 다 된 듯 기구망장 해보지만 이 머리를 건드는 신경계에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경험을 딱 맡아들어 그런 선상에 들었을 때 밝게 그만큼 밝게 알고 있는 나 역시도 못 헤어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헤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쯤에서 접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 몸을 직접 나의 제자 능인사부님이 내 몸을 만졌었어요. 병원 갔다 온 건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 내 몸을 만졌어요. 그 밝은 제자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보다 하수로 보입니까? 그 능인이라는 제자는 나의 첫 제자인데 수행 경력을 말하면 나하고 어금비금해요. 거기에다 태국권 국내 제1인자예요. 태국권은 능인사범을 전 태국 회원들이 태국하는 사람들이 능인사범은 인정을 해줘요.
태국권 세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제자가, 그런 수행자가 용왕대학교 기공학과 대학원 졸업이에요. 그러고 두개 청굴요법을 마스터했어요. 두개 청굴요법, 머리하고 천골하고 교정해서 인간의 병을 고치는 걸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가 내 몸을 봤어요. 그리고 내 뒤에 이 옥침이 터져나가는 걸 봤어요. 본인, 그 능인사범이, 수행이 아마 거의 내 바짝 코 밑에서 따라와요. 한 번도 자신도 다 됐다고 판단했던 그 능인사범조차도 만약에 제가 퇴원해가지고 몸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면 능인사범도 이번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갈피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바로 교정을 하면서 나를 지켜봤고 몸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 그 능인제자예요. 그렇게 변해가 가는 과정들을 나를 바라보고 느끼고 배우고 내가 또 설명을 합니다. 교정을 받으면서 거기는 어느 신경이고 여기는 어느 신경이고 어디 부위가 걸렸고 어디를 풀어줘야 된다. 능인아 여기가 그 신경이다. 하고 일일이 짚어가면서 능인의 몸을 쿡쿡 짚어주면서 내가 그 와중에도 내가 법문을 해줍니다. 그러던 능인이 잘 나가서 근육이 막 생겨서 잘 가던 능인사범이 요 얼마 전에 내가 갔던 거기에 딱 걸렸잖아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그 늪에 능인이 딱 걸린 거예요. 걸리고는 내가 터졌던 옥침이 터지는 걸 본인도 터진 걸 스스로 확인을 하죠. 아, 이게 스승님이 갔던 그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세 조금만 빗나가도 바로 여기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요. 해서 운전을 못해요. 이러면서 나 앞에 앉아서 삼배 올리고는 스승님 한동안 수행이 몸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미 내가 보고 있었다. 오늘 잘해라. 대신 기도 확장 수련은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건드려줘야 이게 빨리 커지니까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와라. 그래서 그 능인사범이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코 밑에서 걸어와요. 다행이죠. 그런 내 경험을 한 이후에 능인이 딱 그 선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헤쳐나가는 길을 능인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내 몸을 바로 잡아가면서 같이 봤으니까. 형이 알아듣겠지, 그지? 그런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능인이 그 선상에 제가 먼저 갔다고 보자. 어찌됐겠니? 그럼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제자가 먼저 갈 수도 있어. 그 먼저 가고 나면 그 뒤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난 닦아놓은 길이니까 따라가면 되잖아.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서, 비록
죽음과 맞바꾼 기간이지만 그 1년 세월이 딱 1년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폭넓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더 밝게 여러분의 몸을 보고 지도를 할 텐데 일단 여러분이 깨어 있을 차례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리고 그냥 놀기 삼아 왔다 갔다 해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제 여러분 몸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여러분들의 몸은 세포 하나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립근 이걸 이완시킬 때 그냥 단순히 덩어리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고 맞물려가는 이 가슴을 여는 시기에는 머리하고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찌하면 이 척추 기립근을 부드럽게 빨리 이완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약물들은 뭘까? 어떤 도구는 없을까? 이런 것들 내가 경험 안 했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몽땅 다 찾죠. 지난 1년 동안.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제자한테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잼새끼 밥 받아 먹듯이 받아 먹을 거예요? 스승이 죽음과 맞받고 온 찾아낸 그런 것들을, 비법들을 누워서 잼새끼 밥 받아 먹듯이 받아 먹을 거냐고. 어느 TV에 어떤 여성 한 분이 모진 고통 끝에 죽음과 맞바꾼 끝에 자신은 깨달았다 하는 소위 자신이 열애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는 걸 얘기를 할 때, 나 이거 얘기해주기 말하기 싫어요. 님들이 나의 고통을 겪어봐야 될 거 아니요, 님들도. 나 이거 그냥 얘기하기가 싫어요. 하면서 자신이 고통받았던 게 떠올리니까 눈물 나죠. 눈물을 흘려요. 나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해주기 싫어요. 주기 싫어요. 이러면서 울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내가 느끼고 깨달았는 건 입 쫙 벌리고 있는 제비새끼 입에다가 먹이 쳐넣듯이 난 늘 그랬으니까 뭘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동영상이 내 고통으로 죽음과 그 피 흘린 피발자국을 남겨놓으면서 깨달은 걸 다 줬잖아. 하나도 안 남기고. 돈 한 푼 받고 줬나? 근데 아마 그 여인이 그게 생각났던가 봐. 나 이 고통받으면서 깨달았는 거 이거 나 말하기 싫어요. 안 줄래요. 서러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 이 법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절대. 왜?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줘? 여러분이 나를 모르는데 알아줘? 뭘로 어떻게 알고 알아주는데? 나를 위로를 어떻게 해줄 건데? 그래서 바라지도 않아요. 안 바라기 때문에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나 전혀 안 섭섭해. 다 간다 해도 요만큼 더 안 서운해.
대신 법을 얻겠다고 다가오면 그 제자는 바로 나의 몸처럼, 내 몸처럼 돌보고 보살펴요. 그게 스승이에요. 어린아이가 애를 키우는데 밥 달라고 쨍쨍쨍쨍쨍 울면 그거 저다 물릴 엄마가 어디 있나? 근데 조금 커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뛰어다닐 만한 요 놈이 얘야 밥 먹으라 하는데도 노는데 바빠가지고 엄마는 전 열고 이렇게 밥 먹어, 전 먹으라 하고 있는데도 이놈이 앉아주고 지가 막 놀면 그 막 따라다니면서 뭐 저기 갖다 물리려고 할까? 그냥 알아라. 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겠지. 하고 그냥 집어여버리지. 그 쉽게 돌아다니다가 뛰놀다가 배고프면 오지. 이놈의 새끼 아까 먹으라 할 때는 안 먹고. 그러면 또 안 주나? 네 아까 먹으라 할 때 안 먹었으니까 안 줄 거야. 하고 이거 안 밀려요. 그래서 또 물리잖아. 이처럼 스승도 제자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보다 백백 배 더 큰 자비가 깨달은 자의 자비인데 이걸 여러분이 상상이라도 하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생해서 올라온 수행 제자들은 가슴이 뭉클해져요. 근데 고생 안 해본 제자들은 감정도 없어.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그런 걸 느껴오는 제자들하고 난 같이 대화하고 싶어. 기다립니다. 그런 제자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 제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도 좋아. 앉아서 차 마시면서 또 깊은 얘기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해주고 질문받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완성체를 향해 가는 그런 제자를 그런 인연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스승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월달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